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9번째 시간, 지난 8번째 시간과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은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지요. 그때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하나님은 홀로 남아서 아브라함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대목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 이야기 가운데 가장 이질적이고 좀 낯선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무례할 뿐만 아니라 무례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왠지 아브라함의 논리에 이렇게 끌려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장면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독특한 대화 속에는 이런 단지 무례한 외적인 분위기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히려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무례한 태도가 왜 영적으로 성숙한 것인지, 어떤 점에서 그것이 성숙한 것인지, 우리가 닮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훨씬 더 권위 있고 오래된 그 히브리어 사본의 본문에는 이 히브리어 사본이 지금 이 본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고 권위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거의 오리지널 텍스트에 가까운 본문에는 바로 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두 등장인물의 그 위치가 반대였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가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계셨던 거예요. 뭐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죠. 그렇죠?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하나님이 사람 앞에 서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표현처럼 들리죠. 그래서 초기 서기관들이, 그 유대교의 서기관들이 이 부분을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라고 판단을 하고 헬라어 역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그것을 마소라 본문이라고 그래요. 마소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히브리어 본문을 헬라어 본문으로 바꾸는, 이건 굉장히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이렇게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고무렵이니까요. 훨씬 후대 일이에요. 마소라 본문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 이때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바꿨어요. 바꿔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왜냐하면 세 사람이 이렇게 떠날 때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한 사람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게 문맥상 맞지요. 네, 아브라함이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서기관들이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서 있었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말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할 일 많으신 하나님을 불경스럽게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은 이유는 뭘까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았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따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죠. 얼마나 당돌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러시깁니까? 네, 그러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25절을 보면 아예 하나님을 질책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막 야단치죠.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야단쳐요. 질책하고. 맞습니까? 이 본문은 틀림없이 그래요. 이 정도면 무례와 당도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렇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아브라함의 무례하고 당돌한 태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정직하게 스스럼 없이 드러내는 아브라함의 태도, 여기에 우리가 좀 시선을 고정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지?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할 수도 있고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포커스를 두고 집중해서 바라봐야 될 게 뭔지, 그거를 간파하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관건이 됩니다. 여기 굉장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 야단치고 무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그런 게 있죠. 이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우리 살아가면서 생겨날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혹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을 등져버립니다. 하나님한테 안 따져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더 가까이 붙어서 마치 팔을 붙잡고 늘어지듯이 붙잡고 치열하게 따지잖아요. 여러분, 이 따진다는 말이 좀 마음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따질까? 여러분, 그렇지만 따져야 돼요. 따진다고 하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따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불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거나. 따지지 않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아니면 할 말이 있어도, 또 마음속에 깊은 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따진다는 말의 이 무례한 뉘앙스를 좀 내려놓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아뢰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당하게 여쭙는 태도를 오늘 제가 따진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정직하게 따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그 태도가 훨씬 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것이 성숙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영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온갖 거룩한 문장들로 구성된 예의 바른 기도보다 거칠고 무례하지만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훨씬 더 좋은 기도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만났어요. 이게 한국에서 있을 때, 우리 미국에서는 평신도가 대표 기도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특히 연합감리교회 전통상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감리교에서도 전부 다 대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모습 보는데, 기도 거룩하시고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천한 하늘로 내려오신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간절히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 있죠.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그랬어요. 근데 또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걸 뭐 비난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일상의 삶과의 괴리가 더 깊어져요. 거리가 있어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져요. 그죠?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을 딱 당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좀 캐주얼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차원에서 그런 미사 여구와 완성된 문장으로만 기도하는 버릇, 그것을 길들이기보다는 정직하고 솔직하게. 여기 지금 이 장면은 저는 자꾸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치 이 멱살을 잡은 것 같은, 하나님 그러시깁니까? 얼마나 생생해요.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수, 그게 하나님다운 것인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거 꾹꾹 눌러놓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 눌러놓지 않았어요. 확 다 꺼내서, 하나님, 그게 하나님다운 일입니까? 그게 공정한 일입니까? 이런 태도, 이게 따지는 태도고요. 거룩하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한테 좀 필요해요. 네팔에는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 하나님께 따질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기도 자체를 멈추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해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시의 장르, 시도 여러 장르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차지하는 시편이 탄식시예요. 탄식. 막 부르짖고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시, 그게 제일 많거든요. 이 시들을 보면요, 시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는 시편은 알려주지 않습니다만 그 시의 표현들을 보면 찢어질 듯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때 이 시인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거짓없이 하나님께 다 쏟아놓곤 했어요. 숨김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요. 빨리 일어나서 나를 도우라고 명령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앙인인데, 하나님, 저 원수의 아내와 자식들을 갈갈이 찢어주십시오. 무섭죠? 이런 시가 있어요, 시편에. 그런데 이런 시편을 잘못 읽으면, 야, 이거는 너무 그렇다. 근데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는 거예요. 정말 거칠기 짝이 없고 욕설에 가까운 막 그런 표현들을 시편 시인들은 감추지 않았어요. 조곤조곤 따지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 끝나요. 관계 다 끝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내겠다고 해서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쏟아내면 관계 끝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 쏟아내지 않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다 쏟으세요. 사람 앞에서 꼭 참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다 쏟아내세요. 시편 시인들처럼 욕설에 가까운 말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욕먹는다고 기분 나쁜데 이러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다 쏟아놓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해요. 하나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사람 앞에서 다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꼬이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고통과 분노와 절망조차도 하나님 밖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따지라는 말은 고통과 분노와 절망이 아무리 깊어도 하나님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쏟아놓으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무례하고 불경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그것은 귀한 기도가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따질 줄 아는 깊은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던 아브라함은 갑자기 하나님하고 흥정을 시작합니다. 성 안에 의인 50명 있으면 심판을 멈추시겠냐고 그렇게 여쭙죠. 하나님이 그러겠다고 하시니까 45명은 어떻습니까?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 10명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계속 묻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러시겠노라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지금 이 대화의 형식을 보면 마치 그 재래시장에서 상인과 손님이 이렇게 흥정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근데 흥정은 왜 하죠? 자기가 좀 더 이익을 보려고 그러는 거죠. 조금 더 싸게 좀 사가려고. 또 상인은 조금이라도 조금 더 남기는 쪽으로 그렇게 팔고 싶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줄다리기 하는 게 흥정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깎고 또 깎고 그렇게 애를 쓴 덕분에 결국 50명에서 10명까지 깎았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10,000원짜리를 2,000원에 사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깎았어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흥정입니다. 아주 민망할 정도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을까요? 이래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하는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익숙한 일입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흥정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이번에 이 중요한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면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거 흥정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 주님 취직시켜 주시면 내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자, 이 말은 시험에 탈락하면 교회 열심히 안 다니겠다는 뜻이고요. 약간의 협박이에요. 그렇죠? 취직에 실패하면 교회 봉사는 별로 안 하겠다. 뭐 이런 뜻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위해서 살지 않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거래, 조건을 건 거래고 흥정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흥정에 이미 좀 익숙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우리들의 일반적인 흥정과 아브라함의 흥정은 똑같은 것일까? 다르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우리의 흥정은 내 이익, 내 바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말하자면 나를 위한 흥정입니다. 그 목적이 나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흥정은 어때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한 흥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정함과 의와 자비를 위한 흥정이었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지연시키고 할 수 있는 대로 구원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흥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아브라함의 흥정은 형식은 그냥 일반적인 그 흥정처럼 보이지만
자기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흥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흥정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흥정을 거룩한 흥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한 흥정. 여러분, 신앙인은 한마디로 거룩한 흥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치닫지 않도록 늘 힘쓰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사람들,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건지는데 관심을 쏟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흥정을 하는 신앙인들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기억이 생생한데 20년이 지났어요. 이 영화의 그 스토리를, 줄거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잊어버리신 분들을 잠깐 좀 소개를 하죠.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일푼의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유태인 회계사인 그 스턴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 굉장히 천재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서 유태인 회계사는 좀 목적이 있었겠죠. 이 사람을 그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도와줘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해요. 폴란드 지역에서. 그래서 갑자기 돈을 굉장히 벌게 됩니다. 큰 사업을 일으켰어요. 이 스턴의 도움을 통해서. 나치 치하에서 크게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유태인 회계사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데 스턴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쉰들러에게 나치의 이 통치가 얼마나 잔혹한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자꾸 일깨워줘요. 그런 것을 보면서 쉰들러가 조금씩 마음이 움직여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양심 없이 살았는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갑자기 독일이 전쟁에서 이제 자꾸 몰려가자, 패배하는 쪽으로 몰려가자, 그 수용소, 유태인 수용소에 사람을 많이 보내서 자꾸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잖아요. 60만?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 수용소로 들어가면 살아남지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았죠. 나중에 전쟁 이후에. 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유태인들을 쉰들러가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담당하는 장교에게 뇌물을 줘요. 그리고 그냥 살리면 안 되니까 내 사업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노동자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봐줘라. 뇌물을 주고 한 사람당, 두당 얼마씩 해서 거래를 하죠. 사람을 빼오는 거예요. 그 장교에게는 우리 공장의 노동자로 이 사람을 써야 된다 하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 공장의 노동자로 일할 유태인들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쉰들러는 말하자면 필요하지도 않은 공장 노동자들을 계속 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용소로 가지 않아도 되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자기 공장에서 일할 유태인 노동자의 이 목록이 바로 쉰들러 리스트고, 그것은 구원 리스트예요. 생명을 건지는 리스트.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는 유태인들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쉰들러는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써서 유태인들을 공장 노동자로 사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써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쉰들러는 그 무렵 거의 모든 재산을 다 쓰게 돼요. 거의 거짓 신세가 되죠. 알거짓. 사람을 살리느라고.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 쉰들러가 회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면 더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가진 이 남은 차라도 좀 팔았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가 왜 안 팔았지?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한 명 더 빼올 수 있었을 텐데, 한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최소한 한 사람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해요. 전쟁은 끝났고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책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이 영화는요, 실제 인물의 실제 사건을 영화한 이야기예요. 이 영화가 끝나면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렇게 크랭크아웃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쉰들러의 그 묘지에 유태인들이 헌화하는 장면, 그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쭉 길게 줄을 서서 그 종전 기념일에 쉰들러가 묻혀있는 무덤에 꽃을 헌화합니다. 참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히틀러의 광기로부터 유태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거룩한 흥정을 했던 사람이 쉰들러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을 더 구하지 못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 불편해하고 잠 못 이루고 있습니까? 그죠? 내 자신이 누릴 것 누리지 못해서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그저 이 한 몸 조금 더 누릴 것 누리지 못해서 속상해하면서 잠 못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러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을 걸고 사람 구하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일,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일, 이런 일에 투신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더 의로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많은 사람을 용서하고 더 귀한 세상으로 바꿀까 고민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게 능력이든지 재산이든지 시간이든지 열정이든지 그것을 다 쏟아붓는 사람, 그것으로 거룩한 흥정을 하는 사람,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이 거룩한 흥정이라는 말은 남을 위해, 궁극적인 가치를 위해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기독교회는 거룩한 흥정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으세요. 내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거나 주님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할 때보다 주님 저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에게 제발 복 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솔직히 그런 말을 들으면 우리 사람이 봐도 너무 예쁘고 기특하고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거, 중보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에요. 누군가 아플 때 건성이 아니라 마음 다해 중보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참 소중한 일입니다. 누군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를 붙잡고 그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그래, 내가 간구하는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그런 분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50명만 있으면 구해주시겠습니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저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바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은 인류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사기 위해서 독생자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거룩한 흥정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부활과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와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가장 위대했던 거룩한 흥정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다 버리신 거예요.
이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대가로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 우리 이렇게 거룩한 흥정을 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남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남을 위해 거룩한 흥정을 한다고 하는 것.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건 아브라함 같은 영웅이나 하는 말이지, 믿음 좋은 사람이나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난 믿음이 아직 부족해서 나는 못해, 나중에. 아닙니다. 재난의 현장, 고난의 현장, 선교의 현장으로 막 뛰어드는 그런 영웅적인 일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사는 삶은요, 자신이 가장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영웅적으로 하나님과 그렇게 거룩한 흥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얻었어 하고는 소돔과 고모라로 뛰어들어가지 않았어요. 영웅 심리에 빠져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는 곳으로 돌아갔다.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사는 곳. 우리가 사는 일상, 매일의 삶의 현장.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남을 위해 내 삶을 던져야 할 소명의 장소예요. 저 재난의 현장만이 아닙니다. 거룩한 흥정은 특별하고 대단한 곳에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또 남을 위해 내 삶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꼭 커다란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거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웃을 염려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친절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 이런 소소한 실천, 작은 것으로부터 거룩한 흥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줄 아는, 더 궁극적인 삶을 위해 내 삶을 던질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흥정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